룻기서 3장 말씀을 보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늘 언제나 이 룻기서에서는 나오미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1장에서도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결단하게 되고 또 자신의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동일하게 이제 룻과 자기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이라는 여성의 역할과 또 그가 감당했던 책임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계획이 룻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이용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만들어가는 그 미래적인 계획, 그 계획에 있어서 룻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요구하는 모습은 3절 말씀에 보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오해하게 되면 이 내용을 룻이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학자들은 그 당시에 청혼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이러한 행동들이 여인이 남자에게 또 청혼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룻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시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거절할 수도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룻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룻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을 그가 결심합니다. 6절 말씀에도 그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룻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내게 주어질 때,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주어질 때 우리도 룻처럼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굳이 이해한 이후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도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따지고 뭔가 계산해보고 뭔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룻은 철저하게 자신의 시어머니를 신뢰하였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룻이 내려가서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는 옷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 룻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는 이 말은 나를 거둬달라는 그런 청혼 행위로 보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룻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순종과 함께 자기의 희생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곡식을 주어서 먹고 사는 일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 지금 룻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땅과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룻이 지금 희생의 자리로 그 자리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철저하게 목적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였던 이 보아스와 청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룻의 희생적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유혹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여기에서 중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며 그를 향해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룻이 보이는 이 행동을 지금 보아스는 인애, 헤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룻기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룻의 자부들이, 나오미의 자부들이 나오미에게 헤세드, 선대했던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선대하는 헤세드를 통해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선대하는 헤세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친절히 여기는 그 행동을 통해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아스가 내가 처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이 말은 처음 베푼 인애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왔던 그 인애를 의미하고 지금 자신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 가문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것을 두 번째 나중 인애라고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유혹으로 보지 않고 보아스가 헤세드로 보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쩌면 보아스가 바라보는 룻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그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내가 지금 나를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현숙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말씀,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을 물으면 좋으려니와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13절 말씀에 그가 약속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 겉옷을 펴서 내가 곡식을 줄 테니까 곡식을 6번 되어서 그에게 주고 돌려보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룻이 지금 하고 있는 청혼에 대한 응답으로 6번이나 되어서 그에게 곡식을 줌을 통해 응답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우린 룻의 모습 가운데 룻의 기다림을 발견하게 되죠.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진행되었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룻이 보이고 있는 세 가지 행동은 순종과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모습과 그리고 기다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내 삶을 희생하고 주의 뜻을 따라 희생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고 우리가 개입되어 마치 주인처럼, 내가 주어처럼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순간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으로 룻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실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려가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자세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일의 결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 일을 되게 하고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되어도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룻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신중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발치에 앉았지만 만약에 룻이 방심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순종하였고 철저하게 희생하였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철저하게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은 모든 것의 과정 속에 철저하게 적합한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맞지만 자기보다 앞서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와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이행하리라. 그는 이 모든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과 적합한 과정,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됨을 의미합니다. 급하다고 또 지금 내 마음이 허락한다고 잘못된 방법이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 사람의 계획이 개입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언제나 그 모든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적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면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올바로 행해지게 하고 그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됩니다. 보아스도 그의 마음이 그의 청혼을 허락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 모든 일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 또 우리가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때 적합한 과정, 그 모든 과정이 누가 봐도 공정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일에 순종과 희생과 기다림과 인내의 자세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